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떠한 자세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먼저 1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예고를 하시죠. 그 예고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죠. 항변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꾸짖었느냐? 왜냐하면 이제 메시아 되신 분이신데 베드로도 이전에 그 메시아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항변한 거죠. 그 저변에는 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까? 자신들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도 이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항변하죠. 꾸짖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헬라어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변하다. 예수님도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어떻게 사탄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베드로가 하는 행위가 사탄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지 않는 것이 사탄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6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자기 부인하는 삶이 필요하다. 이 자기 부인이란 뭐였습니까? 삶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뜻에 내가 맞추어지고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원래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로의 생명으로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선과 악을 결정함에 있어서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이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중생한 이유는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방식으로, 그리고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요구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삶의 방식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 당시에 생명을 죽음의 그 사형틀이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건 헌신을 하겠다는 그러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과 26절에는 이걸 더욱 강조를 하고 있어요. 25절에서는 이제 주를 위한 상실이 곧 진정한 획득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6절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더욱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28절은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올 것인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재림 같은데, 근데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헷갈리는 거죠. 이것은 재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17장 오늘 하는 이 본문의 사건이 그 변화산 사건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런 왕권을 가져오는 여러 순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상육신 때 왕으로서의 탄생 자체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성취하는 십자가 사건, 또 이것이 결정적으로 증명되는 부활 사건, 이것이 모든 신자에게 적용되어지는 시점인 성령 강림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이제 왕권을 가져오는 사건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언제 가져오셨습니까? 딱 순간이 언제입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냐니까요? 탄생일 수도 있고, 십자가일 수도 있고, 부활의 순간일 수도 있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 28절에서는 16장 21절과 28절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사탄적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십자가의 길을 주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로부터의 격려가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을 우리가 먼저 문단을 나눠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과 8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8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경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수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봐 보면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변화산 사건이 왜 등장하게 되어졌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전문맥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고백에 사건이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에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죠. 근데 베드로가 막 여기에 대해서 막 항변하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르침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는데 야 아니야 나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래 맞다 난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맞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 예수님이 비범한 인물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우리는 짐작은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만 하면 이제 왕이 되실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장밋빛 미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뭘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생명을 건 헌신을 그냥 조금 잘 따라와 좀 힘들면 쉬었다 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건 헌신을 하고 나를 따르라 요구를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하고 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따랐는데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란 말이야? 굉장히 실망이 되어졌을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산산조각 부서졌다. 브레이킹 하트 되지도 않는 영어지만 지금 마음이 다 깨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은요,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사건이 이 무슨 사건이다? 이 변화산 사건이다. 라는 것을 저는 좀 오늘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이 변화산 사건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변화산 사건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제자도의 교훈 뒤에 엿새 후의 사건이다. 라고, 막 약간 앞에 문장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앞에 사건 뒤에 엿새 후의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이 앞에 사건, 어디입니까? 그,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있었던 이 사건과 변화산 사건이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단어가 엿새 후에 라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력한 제자들을 요구하니까 마음이 어쩌면 주춤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 사건이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을까? 왜 격려가 되어졌을까? 몇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변화선 사건은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28절의 말씀, 27절, 28절, 6장 27절, 28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사건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성취된 사건이 뭐냐 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왕권을 가져온 사건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의 성취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의 성취가 이 변화산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왜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거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예찬 형제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보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자,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을 뒤에 언급하고 있는 게 변화산 사건인 거 분명하죠, 그죠? 근데 그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한 것이. 근데 사실은 이 문맥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뭐로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전조점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건 언제라는 거예요? 재림이지만 그러나 변화산 사건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재림 사건의 전조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을 친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스스로가 이 변화산 사건을 뭘로 이해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크신 위엄과 왕권을 가지고 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16장 26절과 27절의 성취가 뭐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본다라면 변화산 사건이 이것이 성취하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먼저 어떻게 된 거예요? 와, 실제를 목격한 거예요. 말로만 지금까지는 들었는데 베드로는 어마어마하게 놀랐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놀랐으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겠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시겠구나. 영광 가운데 다시 오겠구나. 왕권을 가지고 온 사건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첫 번째로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거기서 함께 이야기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된 모습을 막 밝게 빛나는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변모되어졌습니까?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또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모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모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변모되어졌을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모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재림 때 부활체의 원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해되고 있으신 거죠? 다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건이 재림을 미리 예고해 주는 사건의 성격이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되어질 어떤 모습? 부활체의 원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제자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겠지만 종국에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변할 수 있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하게 변화되어 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위축된 제자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이야기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도 같은 성격의 위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하필 엘리야고 하필 모세일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해석이 다양합니다. 가장 좀 많이 말하는 해석은 뭐냐면 엘리야는 예언서를 좀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서를 예표한다. 라고 그렇게 구약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표한 인물들이 이 두 인물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래서 죽지 않고 성천한 사람들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있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을 봐보면 이 엘리야는 예언서를 대표하고 모세는 율법서를 대표한다라는 해석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 해석은 좀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 이사야? 사실은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왜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까 의아하시겠지만 제가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모세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다. 그럼 누구가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라는 거고 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그 책들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도 다 그리스도 주로부터 받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그리고 율법까지도 다 구약의 모든 바탕이 되는 모든 율법을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누구를 대표로 할 수 있냐면 모세가 대표가 돼야 합니다. 엘리야는 사실은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인가? 저는 좀 의아합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좀 받아들입니다.
이 둘은요, 죽지 않고 하늘에서 천상에 존재하는 인물을 상징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는 죽었잖아요. 모세는 죽었는데, 예.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위경을 보면요, 모세의 성천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는 죽지 않고 성천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성천했죠. 또 누굽니까? 또 한 명 더 있지만 에녹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죽지 않고 성천한 천상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의 전형적인 예시다. 예수님이 부활체를 전형적으로 제시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도 부활체의 모습을 예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체를 보면서 자신들도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영광스러운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것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어떤 것이 맞을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왜 이 둘이 등장했는가라는 그 문맥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두 번째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왜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졌을까? 세 번째를 생각해 본다라면 하늘의 음성인 거죠. 하늘의 음성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은 어디 때 음성하고 동일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음성과 동일한 음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존재? 예수님이 천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디로부터 추인받은 겁니까? 하늘로부터 추인을 받은 거죠. 하늘로부터 수도 음성이 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주춤했었지만 두려움으로 또 여러 가지 주저함으로 위축되어졌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 면모로 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초막 셋을 짓자라고 제안합니다. 왜 이렇게 제안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지?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근거로 좀 예를 하나만 들어본다면 예수님이 사역이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도 완성도 되기 전에, 마무리도 되기 전에 안주하려고 했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좀 좋아 보이지만 믿음의 고백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과 13절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3절을 예지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후일년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미워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지 깨달으리라. 예,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을 봐보면 예수께서 말한 주의사항은 뭐였습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자주 제가 이야기를 했죠. 메시아 은닉 서상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꾸 감추려고 하세요. 특히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자꾸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만 보면 뭘로? 영광의 그리스도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영광의 메시아만 바라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고난의 종이었어요. 고난의 종.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신다. 물론 완전히 드러내신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완전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감추고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거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딱 뭡니까?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메시아가 분명한데 구약의 예언은 지금 뭔 거예요? 오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왜 등장하지 않는 겁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왜 등장하지 않는 겁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이미 왔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딱 눈치를 챕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걸 눈치를 챘던 거죠. 자, 1절과 13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으로 위축된 제자들을 격려하신다. 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장벽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다 깨진 거예요. 와, 갈 수 있을까? 근데 자기가 기대한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영광의 길, 예루살렘에 입성만 하면 자기들은 한 자리쯤 차지할, 아니면 존경받는 서성 밑에서 자기들은 무언가 좀 어떤 우월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비로소 가야 할 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며,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건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어떤 길이라는가요?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들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어려웠죠. 주저주저했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이 뭘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격려하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장벽 너머에, 십자가 너머에 뭐를 보여준 겁니까? 영광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게 하면서 너희들이 비록 십자가의 길을 걷겠지만, 그러나 저 장벽 너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격려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따라야 할 길이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인 거죠. 그 길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막 고난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니까 뭐 사람들이 고난스러워 보인다고 말을 하고 목사님 막 개척교회 수고 많으시 나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대로 어려울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를 따르는 이 길이 한 번도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십계명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십계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다. 산상수훈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산상수훈적으로 본다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또 교회적으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지은 자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를 걸어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쉬우면서도 어떤 장벽들이 있어요. 막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렵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정길 형제 어때요? 같이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같이 우리는 함께 어렵지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벽들을 또한 우리는 만나요. 그 장벽은 뭘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염려라고 생각해요. 염려. 왜냐하면 산상수훈에서 이것으로 주기도문적 삶을 방해하는 주요한 이유가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속합니다. 예. 예.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근데 전문맥도 그렇고 뒷문맥도 자꾸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기도문적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주기도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염려에 휩싸이면요,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또 장래에 대한 염려,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에 대한 염려, 이런 많은 염려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막 하면 좋은데 염려에 쌓이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걸 안정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염려가, 과도한 염려가 휩싸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막 열심히 일을 해서,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런 안녕과 안식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과도한 염려는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삶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 제자의 길은요, 상당히 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매일의 양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내일 지금 쌀독에는 쌀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돼. 주기도문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염려에 사로잡히면 십자가의 길보다 자신의 안녕을 스스로 확보하려는 것이 우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는 우리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염려라는 뜻이 나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고 주저주저하게 하는 중요한 장벽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장벽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돼요.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걸어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었을 때 굉장히 주저주저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저주저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처방은 뭐예요? 이런 장벽 너머에 뭐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이런 염려, 여러 가지 장벽에 의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장벽들이 있고 때로는 염려에 휩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장벽 너머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그 영원한 때는 그 재림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 우리의 종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완성된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재림 때. 그때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잊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해질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건요.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 동력이 있어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삶은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을 생각하면서 뭐 한 겁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구나. 우리의 마지막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결산할 때도 임한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나그네적 삶이 가능합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나그네가 침대 짊어지고 나그네적 삶을 사는 거 보셨습니까? 최소한의 장비, 여행하기에 가장 최소한의 장비만 있고 짐을 가볍게 하며 살아간 자가 나그네적 삶인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땅의 삶에 너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또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인식해야 되겠죠. 그죠?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서글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성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고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서글픈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면 막 잘 되고 막 성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막 높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성공하고 악인이 더 막 부유해지고 악인이 더 막 이런 거죠. 흥왕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인이 성공하는 겁니까? 왜 악인을 이렇게 흥왕하게 하시는 겁니까? 시편 73편에서 아삽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시편 73편을 봐보면요. 자기 발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또 흥왕하는 걸 보면서 근데 이 아삽이 어떻게 극복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종말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이 망하는 거구나.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결국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영광, 장벽 너머의 영광도 바라봐야 하고 또한 심판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길과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적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자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 여기에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는 산 위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말고 산 아래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변화산에만 머물려고 했는지 본문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에만 머물려고 했던 거죠. 십자가의 길을 그는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자도 유사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 여기에만 머물러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십자가의 길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참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부분이 있고 좋아하는 예배의 여러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봉사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의 영역도 우리가 좋아하는 영역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역에서만 머물고 자기가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특별히 예배와 관련되어졌을 때 특히 찬양과 관련된 영역에만 머물려고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우리는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 외에는 안 하고, 그리고 또 앞에서 막 좋잖아요.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보여지고 인정해주는 영역이니까 그 영역에만 머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가대의 섬김이 내가 예배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성가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섬기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교사나 이런 봉사 어떤 부분들이 도피처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하기에 적당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교사가 적당히 할 수 있는 직분은 아니에요. 적당히 할 수 있는 직분, 그냥 제정신이 있으면, 영이 살아있으면, 중생한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적당히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생하지 않는 사람이 교사로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러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위치임도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할 수 있는 딱 거리가 교사의 거리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베드로와 같이 좋아하는 영역에서만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좋아하는 예배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 성향이 강한 거예요. 뭔가 새롭게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고 교리 공부는 좋아하는데 생전 기도는 하지 않아. 찬양할 때는 입국 다 찬양,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쨌다고?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뭘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을 뭘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로 표현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F 성향만 너무 강한 거야. 기도하기는 좋아해요. 찬양하기는 너무 좋아요. 말씀 공부하자면, 좀 볼 일이 생겼는데요. 교리 공부하자. 이제 좀 안 되는데.
아유, 우리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김기혜 성도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 좋아하는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배우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찬양도 왜곡되어져요. 말씀을 모르면 기도도 왜곡되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욕망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반대로 말씀만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변적인 하나님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로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내가 누려지는 그 하나님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어떤 좋아하는 영역에만 머물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향들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좋아하는 영역에만 머물려 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런 변모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산 아래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머물고 내가 좋아하는 영역에 머물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경계해야 하고, 또 좋아하는 영역에만 너무 휩싸여서 정작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십자가의 길,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본다라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뭡니까? 십자가의 길은 주기도문의 삶인 거죠.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기도문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랑으로 살아갑니까? 십계명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십계명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도신경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신자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삶이다. 변화산 사건은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견디게 하는 동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혹여나 우리가 좋아하는 영역, 그 영광의 길에만 우리가 머물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면서 변화산 위에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변화산 아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